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한 절 봉독해 올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실망의 늪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망명생활을 할 때에 기록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에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참 좋다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야, 힘들다, 정말 실망감 많아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실망감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줄로 전 확신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역경 중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더 겸손히 왕이 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의 말씀 속에서 목동의 아들로서 미천한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대한 다윗이 탄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찬송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 오늘 다윗은 이 고백의 말씀으로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축복은 우리가 절망에 올 때에 그 절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전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편지하기를, 내가 스바나를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참으로 원했다. 로마서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계획과 꿈은 스바나로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바나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로마에 있는 춥고 어두웠고 컴컴한 지저분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의 실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향한 순복의 자세로 가이사의 집과 가는들에게 전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비틀 유고가 48세에 게르세에 있으므로 유배를 됐습니다. 20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비틀 유고는 게르세의 감옥에서 뭘 했냐면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세계 명작 중에 하나라고 하던 레미젤라볼, 비틀 유고가 20년 유배 동안 쓴 글이 제메레라볼이었습니다. 비틀 유고가 유배 생활이 없었더라면 그는 그와 같은 명작을 결코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들이 절망 앞에 주저앉아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절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른손을 굳게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좌절하기 전에 좌절 뒤편에 계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의 반열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사건이죠. 월렉스란 사람이 월렉스의 해밀턴이 쓴 시계추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시계추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리를 해보면 오랫동안 무겁고 큰 추를 달려있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 시계를 좀 쉬게 해주고 싶어서 그 무거운 추를 떼어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움직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무거운 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계가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무거운 추가 원동력이 되어져서 시계가 움직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그 무거운 추와 같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등에 메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고 해방이라고 노래하시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게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나에게 왜 이런 비극이 올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일까?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죠. 특히 한국인들은요, 원망을 참 좋아합니다. 너 때문이야. 여러분, 너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 인생 살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느냐? 반문할 때가 있죠. 우리에게 마음과 몸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축복이 되는 잔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이 고통이 아픔이고 슬픔이고 낭망이 되는 요인이 되어집니다만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축복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히려 그 고통을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에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각자 몸 크기에 맞는 자전거를 사주었습니다. 딸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전거를 사줄 때에 넘어져서 딸이 다치게 하고자 상처를 입히고자 사줬을까요? 아니죠. 자녀의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전거를 선물했습니다. 자전거가 상처와 고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면 그것은 부모의 뜻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강목절을 맞이했습니다. 강목절을 맞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덤덤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강복절이 뭡니까? 왜? 그냥 쉬는 날이에요. 젊은이들은 대부분 다 그 강복절의 의미를 잘 몰라요. 나라를 잃었다가 찾은 날입니다.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죽게같이 버리고 저 이국에서 떠돌던 독립투사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반면에 국리에서는 일제에 협력해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자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강복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희망을 갖나요? 두 번 다시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여야 나누어져 있어서 사람들의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가 지금 여야의 싸움에 맞는 겁니까? 우리 미래는요, 지금 여야 싸움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미래의 정의는 뭡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직한 국가를 만드는 게 우리의 미래의 꿈이에요. 그런데 여야 싸움한다고 미래를 다 빼앗기는 오늘 정치인들과 국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여당을 지지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야당을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속으로 그래요. 지금은 여야도 없어. 나는 여야가 없어. 정말 이 나라가 바르게만 쓸 수만 있다면, 기구성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라가 해방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나라의 문직이라도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구성님과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된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랑을 떠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들을 꾸미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손길로 펼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축복된 것을 이루어가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상처도 받기도 하죠. 자녀들이 아플 때에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오히려 그게 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아플 때요, 병 치료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낫게 해주셨어. 그때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올 때에 오히려 성숙할 수 있는 기회, 이 아픔이 와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수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부모,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실망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고통과 실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망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망과 고통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드릴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그러지 아니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못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유다는요, 당시 지식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죠. 베드로는 주님의 믿음 말씀에 의지하여 해결을 했고,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했습니다. 자기식,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서 회개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죠. 그 결과로 예수님의 수혜자라는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베드로는 영원한 수혜자가 되어졌습니다. 회개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실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전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 안 합니다만, 특히 전 시장이었던 박원순 씨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전도를 했더라면, 그가 자살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회개를 했더라면 우리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으로 남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낙심과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밀려올 때에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픔 밀려올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은 낙심한 다윗이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히려 찬송하는 복된 삶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암울하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